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소서.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으셨던 말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마디로 뭘 만들었다고요? 상을 만들었다. 이 상이 무슨 상? 진설상 또는 떡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설상, 떡상. 자, 이 상을 뭐 했다고? 여기 보시면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 또 만들었다. 맨 마지막에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몸덩어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 또는 성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인생, 내 몸속에 진설상, 떡상, 상이, 이 진설상이, 떡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같이 하십시다. 내 인생에 떡상이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인생에 진설상이 있어야 한다. 예, 진설상이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오늘 낮예배 설교 시간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잊어버리셨죠, 그죠? 잊어버리셨죠? 그러면 떡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예, 지금 뭔가 진설상, 떡상 만들어라고 하는데 그게 뭐지? 내 인생에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지? 하는 그런 건데요. 제가 방금 낮예배 설교 말씀으로 먼저 포인트를 맞춰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상은 말씀상이구나. 말씀상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그런 진설상, 내가 매 주일마다 이 진설상을 먹는 이 상이 내 인생에 만들어져 있느냐, 그런 거죠.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그 사람은 만들어 놓은 떡은 온전한 떡이 아니죠. 그런 떡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런 떡은 먹었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떡상, 이 떡상에 올라가는 이 떡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다 보니까 사회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다 보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떡상은 첫째 말씀상이구나. 둘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느냐? 십자가에 이렇게 아파하시도록, 이렇게 죽으시고 피 흘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에서 속량해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이 예수님 누가 보내셨느냐 하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독생자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떡상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떡상에서 떡을 먹으면서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뜨거움이 생긴다면 떡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떡상 만들어라. 떡상이 뭔지 감이 잡힙니까?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는 떡상은 말씀상이다. 말씀을 먹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감동되어 누구에게로 향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게 떡상의 기능이에요. 떡상의 기능. 여러분, 이 떡상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떡상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떡상이 강화되면 좋아요. 강화되면, 자, 여기 이제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보면 상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건설 명령하셨죠. 진설상 만들어라. 여기서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 명령대로 만들고 봉헌한 건데, 여기서 진설상을 만들었다, 만들어라, 만들었다 이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두 글자 명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실행, 다른 말로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왜 실패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 속에 조그마한 믿음을 콕 심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구나. 내 죄가 씻겨졌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 조그마한 믿음이 점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떨어져서 이 가루를 부풀어 만드는 것처럼 요 작은 믿음이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내 발걸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변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부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풀어지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저 믿음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없어도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행,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에서 상을 만들어라 명령형이죠. 오늘 말씀 이제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명령의 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명령형의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여기 말씀과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명령형에서 순종, 실행이 없는 한 구절이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만드는 목적, 왜 만들어야 되지? 라고 할 때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거든요. 30절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진설병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누구 앞에서 먹는다?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게 뭐지요? 성령 하나님이 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 말씀을 읽을게요, 저 설교를 들을게요, 저는 듣는 귀 열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저 이상윤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서 오늘 낮예배 설교 왜 그런 설교를 하게 했지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바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상위의 진설병을 어떻게 해요? 두어 항상, 그러니까 이 진설병, 진설 상위의 병, 이 떡병입니다. 올려놓은 떡이 진설했다 해서 진설병인데요, 이 떡이 주일 낮에만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일주일 내내 성소의 진설상 위에 떡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힌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 하나는 메추라기. 자, 이 만나를 거둘 때요, 언제 거들어 나갔습니까? 아침 일찍 해가 떠지기 전에 나가서 봤더니 쫙
하겠지요. 해가 올라가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죠. 그렇지요. 만나, 떡, 만나. 이 만나는요, 주일날 거두었어요? 평일날 거두었어요? 평일날. 오늘 진설병은 주일이에요? 평일이에요? 이건 주일이거든요. 이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또 만나의 신령한 음식, 매일매일의 상의 음식, 말씀도 먹어야 된다. 자, 우리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딱 들어오면 맨 오른쪽에 오늘 말씀드린 떡상이,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보면 금등대가 있고, 제가 서 있는 지성소라면 가장 가까이에 본향단이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떡상을 말씀이라고 한다면 본향단은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기도도 금등대, 성령이 말씀을 비춰주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먹게 하고 그 예수님을 먹으면서 기도의 분향단 자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먹고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말씀, 성령으로 기도, 말씀과 기도를 빼버리고 어떤 목회를 한다. 우리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선행을 합시다, 구제합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빼버리고 선행합시다, 도와줍시다 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질은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선행 좋아요, 착한 일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말씀을 먹으니까 먹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살아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형상과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행은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데 어떤 쪽으로 움직이느냐? 선한 일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공급하는 전도자로, 예수 사랑을 공급하는 전도자로,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고 기도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요 성소 안에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요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구나, 요게 교회 생활의 본질이구나, 그런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교회들마다 부활동산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부활동산 되면 이제 부활동산 관리하는 재직회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언제 갑니다 해서 언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날 가서 부지런히 이제 부활동산을 관리를 하고 오지요. 근데 어떤 교회는 거기 가서 막걸리 풀어놓고 거기 가서 고수도 판판 치고, 야, 이게 우리 교인들 이러니까 재밌네, 그러고 이제 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분들이 거룩한 교회 일을 하면서 본질이 빠졌다, 안 빠졌다? 빠져버린 거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선한 일을, 직분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앉아서 우리끼리 한 잔 먹으면서 참 좋지 이러고 있다면 이게 신자다, 불신자다? 이 불신자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좀 한 잔 먹어야 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 그건 인본주의적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 이 핵심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본질 중에서도 말씀과 기도, 이게 본질인데요,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말씀과 기도 중에 뭘 먼저 하셔야 되나? 예?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말씀은 안 듣고 기도만 해. 될까요? 안 될까요? 중심이 성령이 우리를 가장 먼저 말씀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말씀이 내 삶의 계획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강한 부담감이 되어 아버지, 약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어떡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먼저다. 말씀과 기도가 본질인데, 말씀 빼버리고 기도만 한다? 몹시 위험하다. 또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몹시 위험하다. 왜? 생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이 속에 들은 말씀이 내 심령 관절 골수 속에 역사되어지고 핏줄 속에 역사되어지고 세포 속에 역사되어져서 내 몸 전체가 말씀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때 예배 마치고 무슨 기도합니까? 들었던 말씀, 그 새벽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의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고 일어나십시오. 이게 새벽 기도하는 요령이에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개인 기도만 하고 가버려.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은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 머릿속에 떡상에서 받은 거예요. 떡상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어떡하지? 예수님 떡상에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 정신이 필요한데 저는 너무 제 아내를만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어떡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도 부어주시고 내 살아가는 소명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 듣자.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여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가 있는 거고요, 목회자가 돕는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도록 제가 지금 중매정예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제가 중매정예로 기도 좀 하러 오세요 하면서 중매정예로 끌고 당기는 거예요. 이게 제 목회예요. 이런 목회는 안 하고 제가 노회 나가서 뭐 운동만 하고 세상 나가서 선행만 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목사가 뛰어들어가고 그러다면 이 본질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예요. 저희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만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다음 말씀에 넘어가보면 진설상이 뭐지?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말씀에서 읽었던 상이에요. 요거는 떡입니다. 떡이에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 진설했다 해서 진설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어떤 성사학자는 이런 식으로 진설상을 만들었다 하는데, 또 떡은 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 위에는 유향을 올려 놓고요, 요거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대로 안 읽으셨죠? 포도주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 떡을 먹을 때 유향과 더불어 먹고 포도주와 더불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도 보면 여기는 이제 유향과 그게 없죠, 그죠? 떡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자, 이 성막 전체 그림을 보시면 동쪽의 문을 통해서 이 성막 전체의 문은 오직 하나, 이 문은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피가 흐려지고 그 피가 뿌려지면서 내 죄가 사함받는 자리, 나 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리고, 혹시나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것, 거룩한 것에 내가 손댄 것, 이런 거룩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속건제를 드리고, 5개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요, 번제단 드렸다가 나가서 또 죄짓고 또 와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 마당만 밟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뜰에 있어라, 어디 있어라? 성소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너희를 왕같은 평신도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뜰에 있어야 된다, 성소에 있어야 된다?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뜰에만 있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자꾸 하지 말고, 자, 번제단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두멍이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잘못된 게 생각이 나네, 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은요, 내 죄를 태우고 씻고 죄를 태우고 씻고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 뜰이에요. 그래서 뜰의 신앙에는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씀 먹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분향단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여기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맨날 나가서 죄짓고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죄짓고 잘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밤에 진설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진설상을 바꿉니다만 일주일 내내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도 평일날 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만나의 양식을,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이 진설상의 말씀을 섭취하고, 매일매일마다 말씀 먹고 주일날 나와서도 말씀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본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의 목회의 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누리고, 이거예요. 예수님 누리자는 거예요. 이 밤에 이 설교 시간에 저를 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어떤 감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시지? 이 설교 듣기 전에 기도 준비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 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떡상 설교를 대하는 자세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어느 장소일까요? 지성소. 여기는 어딜까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3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등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에는 하나가 있지요. 언약궤 이렇게 있죠, 그죠? 늘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 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소 안에 와서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요게 기본으로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떡상, 진설상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듣는 것이 기본으로 갖춰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 듣자. 성령으로 말씀 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역사되어지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아픔, 질병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설교 시간에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뜨거운 간절한 역사입니까? 이런 것이 오늘 떡상 설교 시간에 있어야 되겠지요. 떡이 모두 몇 개씩일까요? 6개. 이쪽에도 6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지만 이게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열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세상 전체를 12지파로 표현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들어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이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자, 여기에 이걸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유향. 이것도 유향. 포도주가 담기고요. 포도주 먹는 잔이죠, 그죠? 자, 이걸 거룩한 곳,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떡상에서 말씀 먹고 있는 중입니다. 육신은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셔서 배가 고프겠지만 영은 배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 영이 말씀 먹으면 내 영이 배부르거든요. 세상 사람이 왜 아편 중독이 될까요?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리 잡아 주시면 내 영은 허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어도요, 배부르게 밥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그래. 고프다 그래. 물론 육신적인 어떤 모습도 있지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이런 장난감도 만들고. 어른들 보세요. 다 큰 어른들이 집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쫙 수십 개 수백 개 갖다 놨어. 인형도 수십 개 수백 개 갖다 놨어. 온갖 수집품을 해. 그거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어. 왜 그럴까? 영적으로 진단.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 영적 허전함을 그걸로 달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은 벌어봤지, 세상에서 그 돈 가지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봤지 모자라는 게 없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니까 경제, 돈이 많은 나라가 자살률이 많다, 가난한 나라가 자살률이 많다.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1위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 돈으로 채웠는데 내 옷도 채우고 먹는 것도 채우고 자동차도 채우고 집도 채우고 이것저것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막상 내 영을 채우지를 못한 거예요. 내 영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채울 길이 없어. 왜? 안 믿기 때문에. 이 떡상에 와서 예수님을 못 먹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혀놔도 그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꼬박꼬박 졸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부터 채우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먼저 어디 건강을? 영의 건강이에요. 영의 건강. 그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요, 수백억을 줘도, 수천억, 수천조를 줘도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전기 자동차를 만든 미국의 대표 회장이 있지요. 이름 혹시 여러분 아셔요? 일론 머스크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의 아내가 한 사람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여러 명이에요. 돈이 많아도 만족한다 못한다? 못해. 자기 아들 중에 아들 상둥이 있는데요, 한 놈이요 성전환 수술하고 나 여자예요 이러고 있다.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다 없다. 영은 돈으로 못 채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주여 내 영 속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워지면 가난해도요 주눅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이 가난하면 주눅 들어버려요. 가난하고 칼 들고 깡패짓하고 상해하고. 그러나 없어도요 예수님 계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부터 채우셔야 돼. 채우면 나가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하는 몸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교회 와서요 예수님 채우는 데 실패했어요. 목사 채우려고 해. 교회 와서 목사 채우려고 해. 실패인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채우려고 하니까 내가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그래 나 너에게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아무리 교인들이 목사가 설교 잘해서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는데 그 최고야를 목사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 목사들이 내가 스타야, 이 교회 스타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거든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설상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완전히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태를 둘러라, 금고리내 만들어라, 채를 만들어서 그 금으로 사서 상을 이것을 메고 옮겨 다녀라. 그리고 상 말고도 대접숟가락, 병 붓는 잔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상 위에 진설병, 떡병입니다. 진설떡, 떡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자, 진설상을 만드는 이유는 시작.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먹고 살아라. 우리 인생에 어렵고 위기와 고통스러운 슬픔의 사건이 와도 성령이여 저 예수님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이 온다 안 온다? 슬픔이 들어온다 안 온다? 염려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사와 이겨버려. 이것과 사와 이겨버려. 아멘. 그러니까 이 진설상 만드는 게 우리 인생에요 굉장히 귀중한 삶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보다요 여러분 진설상 만드세요. 이게 진짜 축복의 설교예요. 진짜 축복의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먹으면 내 환경이 어려워도요 이겨내요. 이걸 극복하는 믿음이 생겨요. 이걸 이기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도요 찬송 부르며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옷을 삐까번쩍하게 입어도요 나는 옷 한 벌 겨우 입고 살아도요 그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요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찬송 부르며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가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한다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참 귀중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상 위에 올려놓는 떡을 말씀합니다. 떡 만드는 방법, 고운 가루. 그러니까 알곡인데요 알곡을 그냥 둔다, 빻는다, 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식, 세상 사상 완전히 빻아버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말씀 앞에 완전히 맷돌이 갈리듯이 갈려져 버려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말씀을 못 먹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12개를 굽는데 앞뒤 골고루 구워야 되지요. 앞면만 굽고 뒷면은 안 익었다? 이건 안 되지요. 골고루 구워야 되지요. 자, 한 줄에 6개씩 정결한 유향을 가지고 이제 기념물로 화제를 삼는데요.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누구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어디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성소에서 먹어라. 진설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낮예배 참석하지 못했다면 이 진설병을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주일날 주일을 이렇게 해외여행 가다 보면 주일 빠진다 못 빠진다? 빠질 때가 많죠, 그죠? 안 빠지면 이 주일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거기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면 그나마 반 정도는 아이고 그래 거기 가서라도 예배 드리고 진설상 먹어라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행 가다 보니 주일 성수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예? 안 되죠, 그죠? 안 돼.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해외여행 주일 끼면 가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느냐?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일을 이 본교에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교회에 받은 직분이 있다 없다? 있거든. 그걸 감당 안 하고 가버리니까 두 번째 문제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해외여행 몇 주간 돌아다니지 말고 이 교회에서 예배 지키십시오 하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해외여행 가고 다른 데 여행 가면서 이 본교회 주일 성수를 빠지는 것에 많은 교회가 지금 허락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지요? 이 여행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왔습니까? 이러고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내 거룩한 성소에서 진설병 먹고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지금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식어져 버리니까 교회론이 식어지고 직분론이 식어지고 이게 식어지다 보니까 이 교회와 나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책망하면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가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교회 안 가지만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설병 어디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누구 앞에서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이 영성, 이 기본적인 영성을 갖고 있다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세워지고 내 교회, 본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개념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해외여행 언제 갑니까? 못 가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죠? 천국 가면 되지. 그럼 이상윤 목사 있을 때는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가겠다 못 가겠다.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가고 싶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직분이 있는데 못 지켰다, 무릎 꿇고 그 직분을 미리 감당을 하든지 갔다 와서 감당하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본주의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온 거죠, 그죠? 들어온 겁니다. 너무 이게 강하니까. 자, 그 다음 또 말씀 봅시다. 진설병은, 이 떡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원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설병 떡의 재료는 곡물이거든요. 이 곡식 농사는 누가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활동해서 그걸 가지고
빻아서 진설병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진설병 만드는 곡물은, 농사는 누가 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농사를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은 이 진설병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을 그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장들도 걸어간 곳에서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 들면 진설병 만들 떡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진설병 원초적으로는 떡입니다. 육신이 먹는 떡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고, 이 말씀을 먹다 보니까 예수님을 공급받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급하신 하나님께 뭘 드리는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진설병 먹을 때 무엇으로 먹는가요? 유향으로 먹지요. 이것은 무엇이다? 성령으로 먹어라. 성령으로 먹으면 이 떡, 말씀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유향과 더불어 또 무엇과 더불어 먹어라?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로 먹어라. 피로 먹어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먹어라.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셔서 보내셨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나는 어느 자리로 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바로 성서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의 시간을, 설교 시간 조금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의 수준이 기도의 시간으로 아직 가지 못하도록 말씀 먹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안절교 교인들이 제가 지금 새벽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먹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제가 이렇게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말씀을 차곡차곡 먹이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다 먹여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에 불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상윤 목사 있을 때 예배 시간 빠지지 말자. 가서 배우고 먹고 배우고 먹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 수준 맞는 역사가 일어난다. 시작. 성령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설병의 일이다. 진설병은 무슨 떡이라고요? 왜 얼굴의 떡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먹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니까 무슨 떡이라고? 임재의 떡이라고도 한다. 탈무드에 보면 이 떡은 일주일 동안 두어도 온기가 식지 않았다. 여러분 집에도 떡이 있지요? 이런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하지도 않아. 온기가 식지도 않아. 딱딱해지지도 않아. 부드러워. 놀라운 기술이죠. 이 기술을 하나님께 받은 가문이 어느 가문이라고요? 가르모 가문. 가르모 가문. 이방인들이 돈을 사들고 와서 기술 팔아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누구만을 위하여? 하나님만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가르모 가문이 할 일이 없지요. 성전이 있어야 떡을 만들고 먹고 사는데 성전 무너지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돈을 사들고 와서 기술 팔라고 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보고 와서 그렇게 제사장 회의에서 가르모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저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굶으면서도 진설병 만드는 특수한 기술을 팔지 않으니 그 가정의 월급을 몇 배로? 2배로 줘. 일 안 하고 2배 월급 받는 사람이 가르모 가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복 받습니까? 그 말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잘 먹으십시오. 복 받는 비결이 그거다. 아멘. 자,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누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 취급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신 이후에 예수님을 말하고 나누게 될 때 특별 취급 2배로 취급해 주신다. 자,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진설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니까 이 진설병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먹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예수님은 무슨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요, 먹고 시작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울도 슬픔도 괴로움도 염려도 다 발로 땅 차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 책임져 주시는 거야. 진설병을 먹은 사람은 이 고백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떡을 먹은 사람이요, 영생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살는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살, 이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요. 그런데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다.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에 죽어도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먹고 마셔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아멘.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게 뭐지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곧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와 계시니까 염려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고난이 생겨도 이것 물리쳐버리고 나 천국 백성이야. 세상에 유혹이 와도 나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서 다 이겨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됨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교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그 속에 예수님이 그를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언영, 김구, 김일성, 박정희, 간디, 장개석 또는 사회주의 목사들 예수님 못 먹었어요. 예수님 못 먹었어요. 김일성의 삼촌이, 외삼촌이 누구다? 목사잖아요. 목사잖아. 김일성이도 교회 다녔거든. 그래도 예수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북한 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저렇게 사회주의자 평등, 사회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등, 공평. 근데 평등, 공평 이야기하는 저 북한 땅에 보십시오. 가장 계급의 차이가 가장 심한 게 북한이잖아요. 완전히 김일성 신격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사회주의 중국 보십시오. 시진핑이 자기가 신의 대열에 서려고 헌법까지 바꾸어가면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없이 설교 먹으면요, 예수 없는 설교만 먹으면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5 처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먹으면 그분은 미련한 5 처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먹을 때 무엇으로 먹어야 된다? 성령으로, 유향으로 먹어야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여기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자세, 이 한 10가지를 설명을 이 목사님이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1번, 2번, 3번.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죠, 그죠? 성경을 설교하면,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그 사람 잘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 자, 4번 시작. 목사님 또 재탕하지 마세요. 설교는 재탕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5번. 우리 목사님 열정적으로 설교해. 잘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은 거예요. 설교 통해서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 자, 6번. 저 설교는 내 설교야. 나 들으라는 설교야. 시작. 저 설교는 나 들으라는 설교야. 목사님은 저 설교 통해서 날 쳐. 맞다, 틀렸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관절고시를 지금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안 느껴지면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나 좀 때려주세요. 말씀으로 때려주세요. 이게 진짜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7번.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이 말씀은 이 세 가지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오면 못 듣는 거죠. 재밌었어. 오늘 목사님 설교 재미없었어. 이러고 가거든,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8번. 9번. 제가 여기 와서 7년 설교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온 사람들이 있으면 잘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저녁에 오신 분이 있다면 잘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분은 심각한 거죠. 자, 10번 시작. 듣기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것으로 이렇게 듣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시작.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진설병, 이거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공급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자. 이것이 진설병이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한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누구를? 목사를 공급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틀렸다. 목사와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 공급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시험받는 체질이 되지 말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누리자. 교회는 분명히 시험거리가 많아요. 목사 통해서도 시험을 받고 다른 교인을 통해서 시험받고, 그런데 그런 체질이 되지 말고 시험거리가 늘려도 예수님을 누리는 자세,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이제 이 찬송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떡상의 말씀을 먹고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기도 시간을 못 하잖아. 이러니까 기도 시간 못 들어가잖아. 제발 좀 들으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의 떡상을 먹고 어디로 가야 돼? 분향단이 뭐예요? 기도하러 와야 돼. 그러니까 제 설교는 지금 기도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설교가 너무 길죠, 그지요? 왜 깁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기도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기독교 방송 한번 보셔요. 어떤 교회 보시면 말씀 듣고 찬송으로 기도 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수준에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 진설병에 대한 설교를 이만큼 길게 안 해도 진설병 그러면 목사님 그거예요. 말씀 듣고 예수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누리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면 제가 설교 30분 40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바로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를 만들고 계시니 기도하러 갑시다. 막 30, 40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말씀을 가르쳐 드릴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으시고 시간마다 오셔야 돼. 시간마다 오셔서 놓치지 말고 배우셔서 분향단에 가면 기도하면 여기 지성소에서 음성이 들려줘요. 이사가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네 머무른 거기에서 농사지어라. 저 목축업인데 아니야, 농사지어. 순종했더니 그 한 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는 시험 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목사 통해서 예수님 누려야 돼. 목사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 이것이 근본적인 모습이다.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준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온갖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